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참 예수님, 미국에 대한 이해 28부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으로 아주 전 세계 종족이란 종족, 민족이란 민족은 다 들어옵니다. 심지어 흑인까지 들어오는데 흑인은 노예라는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중국의 이민도 말씀할 거냐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중국 이민에 대한 말씀 드릴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철도 놓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가면 금문교, 그것도 다 중국 사람들이 났어요. 광산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1900년, 185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중국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중국 다음에는 일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민을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빠지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이민을 들어간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 민족입니다. 어쨌든 1790년 경에는 이제 아프리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웨일즈, 프랑스, 유태인, 스웨덴, 덴마크 전체가 이제 미국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 개척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세계 최강 패권국이 된 미국은 개척 시대부터 다민족 국가가 될 운명을 타고납니다. 왜냐하면 좁은 유럽 땅에서 수많은 도시국가로 서로 땅 따먹기 전쟁을 했던 나라들, 쉽게 말하면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싸우고, 스페인하고 프랑스하고 싸우고, 스페인하고 덴마크하고 싸우고, 벨기에하고 프랑스가 싸우고, 독일하고 프랑스가 싸우고, 오스트리아라고 그러죠. 오스트리아하고 싸우고, 그냥 땅이 좁으니까 서로 싸워요. 또 싸우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참 유럽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보내 왕족이 아니면 서로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공작 정도, 백작 정도 되는 땅의 소유지를 가지고 있는 왕족이 아니면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왕족이 없으니까 영국 왕족하고 결혼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왕족에서 스페인 왕족하고 결혼하고, 이 결혼하는 당사자 중에 여자인 경우는 자기의 소유지를 남편하고 합쳐져요. 그래서 합쳐지고 서로 또 다시 나눠줬다, 독립했다, 전쟁했다. 제가 잠깐 백년 전쟁하고 장미 전쟁에 대한 언급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겁니다.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100년 동안 머리가 터지게 싸우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2000년 동안 머리가 터지게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죠. 어쨌거나 하여튼 이 좁은 땅에서 살던 도시국가로부터 특별히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북유럽 국가들은 1492년 콜럼버스가 이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지금 북아메리카 전체 대륙의 크기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미국 대륙 횡단 여행을 거의 2번을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캐나다 횡단도 했습니다. 한 번은 13시간을 안 쉬고 도로를 운전을 했는데 배에서 쥐가 나더라고요. 그때는 수술을 하기 전인데도 배에서 쥐가 나더라고요. 13시간을 안 쉬고. 또 쉴 수 없는 게 13시간을 달려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어갖고 잠깐 쉬어가세요 이런 게 없어, 미국은. 요즘 조금 이제 한국 닮아가갖고 휴게소가 조금씩 요즘 등장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몸에서 쥐가 날 정도로 광대한 대륙이 미국 대륙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 대륙으로 온갖 민족과 종족이 뛰어들게 됩니다. 버지니아와 캐롤라이나에는 영국인, 그래서 거기를 뉴 잉글랜드라고 그럽니다. 루이지애나, 어마어마하게 큰 땅, 루이지애나는 프랑스령 루이지애나, 이것을 나폴레옹이 미국한테 1,500만 달러 주고 팔죠.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전쟁 하도 많이 해갖고 나라에 금고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와중에 미국이 그걸 알고, 야, 나한테 땅 팔아라 그래갖고
그 어마어마한 지금 사진으로 나갈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미국이 얻게 되죠. 또 이 개척은 주로 영국인과 프랑스인 두 민족에서 이루어지죠. 뉴욕과 뉴저지는 네덜란드, 뉴 네덜란드. 그래서 지금 뉴욕, 맨하탄 거기는 원래 네덜란드 사람들이 살았던 거죠. 막 똥, 돼지 막 이런 것들이 엉겨 있고 막 이랬던 데인데 그때 처음 개척지하고 지금 이 맨하탄하고는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발전을 하죠. 델라웨어는 스웨덴, 뉴 스웨덴, 플로리다에는 스페인 사람, 누에바라는 뜻이 새로운이라는 뜻이거든요. 누에바, 에스파냐, 각각 나름대로 북아메리카의 식민지를 구축을 합니다. 동부는 이미 17세기 중반에 2000년 동안 발달한 그리스 로마 문화가 순식간에 정착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전에는 인디언들만 살았잖아요. 인디언들은 거의 신석기 시대 수준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 프랑스, 스페인 다 모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의 철학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걸 순식간에 미국으로 이식을 해버린 거죠. 완전히 2000년 동안 준비된 그런 모든 제가 이제 문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게 순식간에 이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격동을 겪죠. 1500년부터 지금 2021년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미국이 대륙이 개발이 됐는데 지금도 뭐 셰일가스라고 텍사스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나옴으로 해서 미국이 중동에서 전부 다 철수를 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동에 가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석유 때문이에요. 근데 자기네들 나라, 미국 나라가 뭐 500년을 쓰고도 남을 셰일가스라는 어마어마한 석유가 나오는 거니까 이제 더 이상 군대 파견하지 않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요, 이 지구 전체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미국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미국 대륙으로 유럽 사람들이 간 이유는 첫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예요. 청교도들이 이 퓨리탄이라고 그러죠. 퓨리피케이션. 자기네들은 정화된 사람이다 이거죠. 근데 성공회 사람들이 이 퓨리피케이션을, 그러니까 영국에 청교도가 있고 영국 성공회가 있고 영국 안에 가톨릭 교회도 있어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건 다 가톨릭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박해를 너무 심하니까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1620년에 유럽에서 미국에 가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종교 자유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으로 전파된 종교는 가톨릭이었어요. 18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뼛속 깊이 가톨릭이죠. 중남미 대륙을 중심으로 정복 전쟁을 치르고 보석을 탈취하고 원주민들을 가톨릭으로 개종을 시킵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는 12억 8,481만 명입니다. 세계 총인구의 17.7% 이르죠. 개신교는 5억 명, 이슬람은 16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종교로는 가톨릭이 가장 많아요. 이슬람도 우리처럼 여러 분파로 수니파, 시아파 뭐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나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는 16억 명, 우리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으로는 22억 명입니다. 어쨌든 우린 가톨릭 신자들이니까 대륙별로는 남아메리카가 3억 5천만 명이에요. 가톨릭 신자가. 그 다음에 유럽이 2억 8천만 명. 유럽이 한 3억 명 되죠. 아프리카가 2억 2천만 명이에요. 가톨릭 신자가. 이걸 많은 분들이 몰라요. 아프리카의 가톨릭이 그렇게 많은가? 아프리카의 가톨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비아에 지금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아프리카 신학을 아프리카 시올로지라고 그러는데 신학을 제가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2억 명이나 되는 이 땅에 제대로 된 신학교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수원 가톨릭 대학도
여기 잠비아 신학생들 데려다가 공부시키는 거 지금 주교님하고 수원 가톨릭 교수님들하고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저도 이 추진을 잘 해갖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다낭이라든지 페낭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갖고 공부를 해갖고 왔듯이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도 한국에 와갖고 신학을 배워갖고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데 한 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실은 역사의 선상에 제 자신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그런 생각을 하면은요 기분이 묘해요. 어떻게 묘했냐면은 50년 후, 100년 후 잠비아 카사리아 그 신학 그 주교님들이 내 이름으로 신학교 세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공식적인 이름으로는 세인트 베네딕토 세미나리움이에요. 그러니까 제 본명을 따서 베네딕토 신학교로 줬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10년이고 20년 후에 거기에 출신 신부들이 200명, 500명, 1000명이 되면은 아프리카 전체의 복음화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이죠. 중앙아메리카 1억 7천만 명, 아시아에 1억 4천만 명. 여긴 대개 뭐 필리핀이 전체라고 봐야죠. 우리나라가 이제 500만 명. 500만 명이 넘는 가톨릭 국가는 51개 나라 정도 됩니다. 어쨌든 아프리카 대륙이 3.45% 하고 있어요. 가장 지금 전교가 잘 되는 대륙은 아프리카입니다. 오세아니아가 1.2%, 아시아도 1.13%, 반면 유럽은 0.4% 감소를 하고 있죠. 가톨릭이. 북아메리카의 개신교, 사실은 미국은 개신교의 반탄 위에서 나라가 세워졌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래 종교, 개신교,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국가가 미국입니다.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개신교회가 탄생하고 마르틴 루터 사상이 1520년대에는 전 유럽에 영향을 미칩니다. 잉글랜드에 영향을 주어 잉글랜드 교회에서 개혁 운동이 움트고 있었어요. 잉글랜드 종교 개혁 이전에도 위클리프가 실천한 영어 성서 번역과 같은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영어로 자기네 나라 말로 성서가 번역된다라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성서 번역을 여러 차례 했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성서가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글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요즘 저는 이제 영어로 성서 쓰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무척 재밌어요. 특히 당시 영국을 지배하던 그 영어 문장 중에 한 문장 이런 문장이 있어요. Abraham became the father of Isaac.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죠. 이삭 became the father of 야곱, 이런 영어 문장이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읽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어쨌든 당시 영국을 지배하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반대와 반성직자 운동이 이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직자를 반대했어요. 독신으로 사는 성직자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는 지금 우리 신부님들이 결혼을 하죠. 내 친구도 원래 가톨릭 신학교 다니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갖고 성공회로 가갖고 성공회 신부님이 된 친구가 하나 있어요. 헨리 8세가 아라곤의 캐서린과 이혼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교황청에서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혼이 안 되니까 왕이 성공회 총책임자로 가톨릭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사저 결혼 위에는 가톨릭과 모든 교의와 의식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에서 나 세례 받았다, 세례 증서가 있으면 가톨릭으로 나 개종하고 싶다, 그러면 따로 세례를 안 줍니다. 그냥 그 성공회의 세례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개신교에서 내가 감리교에서 뭐 장로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거는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와서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감리교와 장로교회는 우리하고 교리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를 받아들여야지 가톨릭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현재 성공회는 1억 명 정도 됩니다. 한국에도 지금 성공회가 많이 들어와 있죠. 제가 가장 인상적인 성공회는 강화도에 있는 한옥으로 된 성공회예요. 왜 강화도에 한옥으로 된 성공회 건물이 있느냐?
서양 문물이 들어오던 1860년에서부터 80년대는 다 어디로 들어와? 강화도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강화도로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교 개혁에 이어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퓨리턴 청교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1620년 이민을 합니다. 메이플라워를 계기로 신천지를 찾는, 요즘 뭐 신천지, 요즘 많이 신천지가 조용해졌고, 이제 거짓말로 이제 종교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신교도들이 잇따라 정착을 합니다. 그들은 진보적인 가톨릭과 인디언과 적대하면서 세력을 늘려 나갔죠. 그러니까 가톨릭하고도 계속 갈등이 있었던 거죠. 인디언들은 다 죽여버리고 1620년 이민은 현재에도 미국 신교도 사이에서 위협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디언으로부터는 민족 학살의 시작으로 필그럼 파더스의 추수감사절에는 인디언과 화해하는 사랑의 첫 나눔 추수감사절은 사라지고 지금은 인디언 학살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남아 있어요. 지금 뭐 칠면조 거먹는 그때 칠면조를 이렇게 야생 칠면조를 해서 막 이제 매사추세츠 와갖고 막 벌벌 떨고 막 이러는 백인들을 인디언들이 도와줍니다. 이 옥수수 재배법도 알려주고 추위를 이렇게 이겨내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리고 포카혼타스라고 이 추장 딸하고 결혼을 해갖고 많은 인디언 문화, 생존 문화를 받죠. 그러나 그 문화를 받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인디언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제는 참 슬픈 축제입니다. 아주 슬픈 축제입니다. 미국의 종교 분포를 보면 개신교가 현재도 42%예요. 어마어마하게 개신교가 많아요. 개신교의 나라예요. 가톨릭, 천주교가 21%. 근데 이제 천주교는 지금은 여기는 오래전 통계인데 지금 한 2020년, 제가 2020년까지 미국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미국에 보면은 지금 미국이 한 3억 4천만 명 중에 미국 가톨릭 신자는 1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미국의 가톨릭 영향은 굉장히 큰 거죠. 몰몬교, 유타주에 있는 몰몬교가 2% 됩니다. 몰몬교는 엄청나게 잘 살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미국적 프로테스탄트, 미국적 개신교라고 볼 수 있죠. 무종교가 28%예요. 하느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 유대교가 2%, 유대인들 전체가 2%라는 거죠. 미국 인구에. 이슬람교가 1%, 힌두교가 1%, 불교가 1%. 미국의 지금 현재 분포가 그렇습니다. 1620년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상륙하기 직전 선상에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존 윈트롭 목사는 상륙 후 지상의 하느님의 나라 건설입니다. City upon a hill이라고 그러죠. 만들자는 말과 함께 상륙자들이 앞으로 지켜야 할 계율을 제시합니다. 이게 미국 헌법의 기초가 됐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은 상륙해서 목사의 지도하에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종교하고 정치가 결합돼요. 매우 엄격한 계율이 지켜집니다. 청교도들은 상륙해서 목사의 엄격하고 폐쇄적인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신화로 이들은 얘기를 해요. 처음에 우리는 아주 정말로 순수하게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신화에 따르면 미국은 비인간적이고 불합리한 구질서가 지배하는 유럽 사회의 박해를 피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펼치려는 사람들이 고난을 무릅쓰고 미지의 땅으로 건너와 독실한 신앙과 근면을 신조로 엄격하고 절제된 생활을 약속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럽은 뭐가 있었어요? 귀족이 있었죠. 왕이 있었죠. 주교가 있었죠. 교황이 있었죠. 그 다음에 평민이 있었죠. 노예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다 싫어. 왕도 싫고 귀족도 싫고 주교도 싫어. 그 다음에 교황도 싫어. 심지어는 우리 같은 신부들도 싫어. 왜냐하면 다 뭐라 그럴까, 이 권력층이기 때문에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 건너오면은 교황도 필요 없고, 주교도 필요 없고, 신부도 필요 없어. 심지어는 몰몬교가 그런 형식을 많이 띠죠. 신부도 필요 없어. 또, 무슨 공작, 백장, 무슨 경 다 필요 없어. 우리는 다 자유민이야. 우린 다 평등해.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우린 평등해. 이런 신념의 가치가 미국에 꽉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심부름꾼이라고 이 황량한 땅에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를 개척해 나간다고 이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입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심이 깊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매우 엄격해. 그래서 주홍글씨라는 게 미국에서 나온 소설이에요. 매우 엄격하여 검소하고 부지런하며 정직함을 소중히 합니다. 이러한 신화로부터 미국인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인이라면 당연히 신을 믿고 의지하고 권위에 대한 저항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 무슨 권위에 대한 저항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은 유럽은 다 권위 위주예요. 왕의 권위. 그래갖고 그 권위한다고 머리에 대지도 않는 거, 머리에 그 가발 써갖고 늘어뜨리고 그냥 번쩍번쩍이는 옷 입고 구두 신고 칼 옆에다 차고 그런 권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미국 사회는. 그리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미국은 인류사에서 성취해야 할 사명을 띠고 있다는 생각은 이러한 신화에 토대를 둡니다. 자유, 평등, 그 다음에 권위에 대한 저항. 미국인은 국가 정체성에는 보편적인 가치 또 영어 구사 능력과 함께 그러니까 영어를 할 줄 모르면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들이 갔는데 이민자가 영어를 못해. 그럼 미국인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시민권이 있어도. 기독교 신앙을 또 가져야 돼.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미국 종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종교는 신념의 형성을 도왔고 그것과 양립하는 것이었어요. 이곳에서 자유적 프로테스탄티즘, 자유로운 그러니까 주교도 없고 교황도 없고 대주교도 없고 추기경도 없는 자유로운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다 이거예요. 프로탄티즘과 정치적 자유주의, 민주적 종교와 민주적 정치. 이 민주적 엄격하긴 자기들끼리 엄격하긴 했지만은 우리는 어떤 교황으로부터 추기경으로부터 대주교로부터 주교로부터 성직자로부터 우리는 지시를 안 받는다 이거예요. 미국적 신앙과 기독교 신앙은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오로지 개신교를 믿는 백인 남성들만의 자유였어요. 원래 처음에는. 그것도 독특하죠.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죠. 물론 흑인, 인디언도 사람을 취급하지. 그러니까 KK단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다 개신교 보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요 개신교 보수적인 게 어디로 넘어오느냐면 우리나라로 넘어와요. 우리나라로 넘어와갖고 아주 보수적인 그러한 개신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개신교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 뿌리는 바로 미국에 둘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의 정치적 신조는 비슷한 사상적 특성을 보였고 둘이 합쳐 19세기의 개신교를 믿는 미국 백인 남성들을 단결시키는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 영화를 보면은요, 1800년대, 1900년대 영화를 보면요, 밥 먹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기도 딱 해요. 그 다음 주일날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예배하러 가요. 온 가족을 거느리고. 그게 미국 17세기, 18세기의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첫 장면. 미국은 200년 이상 대부분 미국인들이 개신교도였어요. 처음에는 독일과 아일랜드에서 나중에는 이탈리아와 폴란드에서 상당수 가톨릭 이민자들이 그러니까 조 바이든도 지금 미국 대통령도 조 바이든도 조상이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증조 할아버지가 그 아일랜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000년에 이르러 미국인들의 개신교 비율도 60%로 떨어졌고 2010년대 와갖고 4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개신교도의 믿음 체계와 가치관 그리고 사고방식은 영어와 함께 미국 개척자 문화에서 핵심적 요소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의 개신교의 그 신념, 환경을 이해를 해야지 미국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미국의 개척은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함이 첫 번째. 그러니까 미국 왜 그렇게 죽을 똥살똥 미국 대륙으로 갔느냐? 첫 번째는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다 굶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 대륙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대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많이 왔다는 얘기죠. 하층 계급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층 계급이 많이 오면서 자유,
평등, 그 다음에 권위에 대한 도전,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죠.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가 세 번째 동기라고 봐도 좋습니다. 종교는 다른 식민지들의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입니다. 종교적인 열정은 당연히 청교도들에게서 특히 매사추세츠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자신의 정착촌인 하느님과 언약에 따라 전 세계의 모범이 될 언덕 위에 도시를 세우는 것이라고 규정을 했고, 다른 개신교 개척자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들과 미국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17세기와 18세기의 미국인들은 신세계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성경적 표현으로 규정을 합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들은,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고, 분명히 약속의 땅인 곧 새로운 이스라엘, 아메리카 대륙이 새로운 이스라엘인 거예요. 새로운 예루살렘을 자기네들은 건설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워싱턴에 가보면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나중에 또 워싱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천국과 새로운 지상, 정의의 고향인 곳, 곧 하느님의 나라였어요. 미국 자체가. 미국의 개척은 사크반 베르고비치라는 학자의 말대로 종교적인 사명감에 감정적, 영적, 그리고 지적 열정으로 충만한 것이었던 거예요. 종교적 사명감으로 감정이든 영적이든 지적이든 다 어디로 들어가? 종교적인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명감은 곧 미국을 구원의 국가와 소망의 나라로 보는 성경적 개념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1900년, 1800년 말부터 선교사를 전 세계로 내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 세계로 내보내갖고 병원도 고아원도 일으켜 세우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이런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느님 나라다. 하느님이 건설한 나라다.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건설됐고 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 세계에 내보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확대가 되죠. 트럼프에 와갖고 요상하게 됐지만은 처음에 청교도주의, 프리테니즘, 또 회중주의, 콩그레게이셔널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콩그레게이셔널리즘이 무슨 뜻이냐면 함께 회중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이는 거야. 근데 우리 가톨릭은 신부들이 모일 땐 신부들끼리만 모이고, 주교들이 모일 땐 주교들끼리만 모이고, 뭐 추기경들이 모일 땐 추기경들이 모이고, 계급이 분명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다 이거야. 콩그레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콩이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야. 서로 평등한 거야. 원탁에 둘러앉아갖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야. 미국의 미국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저항성은 그 수백 년 동안 침례교, 감리교, 경건주의, 근본주의, 아주 요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복음주의, 성령주의, 그리고 그 밖에 프로테스탄티즘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18세기부터 미국의 프로테스탄티즘은 개신교, 저항, 반항이라는 뜻이에요. 점점 더 대중적이고 덜 계층적이요.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계층이 싫어갖고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야. 뭐 귀족, 뭐 백작, 공작, 남작, 무슨 경 이런 게 다 싫었던 거야. 그런 게 다 싫어갖고 미국으로 넘어온 거야. 또 가톨릭교회도 보면은 뭐 신부,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 이런 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대중적이고 덜 계층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더 감정적이고 덜 지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그 춤추고 막 예배할 때 춤추고 막 울고 박수치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감정적인 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교리보다는 열정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공해서 우리 쪽으로 오면은 세례도 안 주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교리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개신교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교리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가톨릭 신자 될 자격이 있는 거죠. 분파들과 운동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히피, 마지막 그런 종교 자유 이런 것들은 1960년대, 70년대 히피족의 등장이 근거가 됩니다. 한 세대의 저항적 분파들이 다음 세대 새로운 저항자들로부터 다시 도전을 받죠. 저항자들의 저항은 미국 프로테스탄티즘의 특성과
역사 모두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항하는 거예요. 계속 리지스트 한다고도 하고 계속 디센티드라고도 하고 계속 저항하는 거, 반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테스탄트가 무슨 뜻이냐면은 프로스턴트가 원 발음인데 나는 반항한다, 저항한다.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회도 처음에는 감리교하고 장로교만 들어왔는데 계속 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복음교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이제 정광훈 목사 같은 그런 아주 또 그런 저항자들이 또 나오는 거죠. 종교적 열정은 17세기와 18세기 미국의 많은 분파들에서 뚜렷한 특징이었고 복음주 칼리즘이라고 에반젤리움이라고도 하는데 이 복음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미국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중심이 됩니다. 저항주의의 중심이 되죠. 복음주의적 프로테스탄티즘은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영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복음주의적, 그리고 사실 제가 영어를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영어를 좀 쓰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 직원들도 이제 잠비아로 많이 파견되고 그래갖고, 이제 나는 강의할 때 한국말만 했는데, 조금씩 영어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주의적 저항주의는 19세기에 미국인들의 삶에서 지배적인 요인이었고, 늘 미국 종교의 주류를 형성합니다. 19세기 초 미국에는 종파, 설교자, 그리고 신도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조선에 전파된 미국의 프로테스탄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미국 개신교회의 조선 전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하고 미국하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점점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땅에 실질적으로 선교가 시작된 것은 1884년 6월 일본 주재 미국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가 조선에 와서 고종으로부터 교육과 의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다음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784년에 세례를 이승훈이 받았는데 100년 동안 우린 쭉 천주교는 죽어라고 순교하고 산속으로 교촌으로 피신해 들어가고 출세도 못하고 정말 쪼그라들었죠. 그런데 이제 종교 자유가 선포되고 난 다음에 개신교, 조선에 들어온 개신교는 고종을 만나요. 그래갖고 병원하고 학교를 세울 수 있는 허가를 받죠. 1884년 9월 미국 공사관 동의로 미국 장로교회, 감리교 들어왔죠. 장로교 들어왔죠. 선교사 알렌이 입국을 하였는데 그는 12월에 갑심정변에서 치명상을 입은 민영익을 구해줌으로써 왕실과 깊은 교분을 맺습니다. 그 후 그는 고종의 도움을 얻어서 재중원, 원래 이름은 광해원을 세웁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시초가 되죠. 1885년 미국 장로교회 언더우드, 많이 들어봤죠? 미국 감리교회 아펜젤러 등이 입국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재중원의 병원의 업무를 도우면서 교육 사업을 시작하죠. 그 결과 배재학교, 이화학교, 경신학교, 정신학교, 연세대학 같은 기독교 학교들이 설립이 됩니다. 정부는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는 원했지만 초기 선교사들의 사역은 의료와 교육에 한정되어 있었고 전도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초기 개신교 등장,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1894년 청일전쟁 이후부터입니다. 청일전쟁이 보여준 전통적인 유교의 한계와 동학혁명의 실패, 그리고 서양 문명의 위력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죠. 정부는 갑오 경장을 통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는 한국 사회를 새롭게 만들 세력으로 부상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입문을 하고 기독교도들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주도하면서 근대적 민족운동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주체가 누가 됐냐면 기독교도들이, 개신교도들이 됐던 거예요. 대신 천주교는 선교사들이 니네들은 절대 독립운동하지 마라. 일본 천황제도 따라. 대신 우리 신앙만 지키려고 그래갖고 우리 천주교의 암흑기가 안중근 의사 빼고는 암흑기를 천주교는 맞이하죠. 20세기 초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사회적인 불안을 느낀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선교사들도 이들에게 진정한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계기로 발생한 것이 1903년서부터 1907년 절정을 이룬 대부흥 운동이었어요. 또 이때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대기근이 왔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때 선교사들의 역할이 대단했던 거죠. 이 부흥운동은 철저한 회개와 새로운 삶으로 나타났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술도 못 마시게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개신교는 뭐 유럽은 술, 담배 다 합니다. 그런데 미국도 뭐 거의 다 하죠. 근데 우리나라만 아주 지금도 철저하게 술, 담배, 금욕주의가 남아있는 거죠. 이러한 각성을 통하여 기독교는 한국인의 심성에 뿌리 내리게 됩니다. 아울러 신앙의 힘으로 나라를 구해보려는 애국 정신도 갖게 됩니다. 최고의 결과물은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개신교의 후원을 받아갖고 대통령이 됐고, 이제 해방 후에 개신교가 아주 우리나라에 급속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근거를 제공을 합니다. 세계 종교 분포도에 대한 걸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국 싱크탱크 퓨 리서치 센터의 연구 프로젝트인 퓨 포럼은 2010년 겁니다. 10년 전 거예요. 제가 요 포럼을 가지고 강의를 한동안 했어요. 유럽 사회도 이제 이슬람으로 바뀔 거라고. 왜냐하면 애들을 7, 8을 낳고 유럽 사람들 하나, 둘밖에 안 나니까 인구가 역사를 바꾸는 거거든요. 세계 무슬림 인구의 미래 보고서에서 2010년 현재 전 세계 무슬림은 16억 명이라고 밝혀요. 세계 인구 69억 명 중에 23%죠. 같은 달 미국 해외 선교 연구센터는 세계 기독교 인구가 22억 9천만 명. 그리스도인으로 보면은 이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보면은 아직도 그리스도교가 최고 많죠. 그 중에서 가톨릭이 11억 5천만 명, 개신교가 3억 6천만 명, 독립교회. 나는 그런 거 속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아리까리한 데가 4억 명 정도. 그래서 개신교가 거의 10억, 가톨릭이 12억 정도 되는 거죠. 불교 인구는 기관에 따라 다른데 5억에서 15억 명에 왔다 갔다 합니다. 2030년이면 무슬림이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퓨 포럼은 예측을 하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굉장히 혼란스럽지만은 앞으로 10년 후, 15년 후가 되면은 이 종교 전쟁이 밀고 올 거예요. 참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아마 결과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은, 우리 신자들은, 교우들은 아주 철저한 예수님의 복음, 구원의 의미, 역사, 이걸 공부해야 됩니다. 무슬림 인구를 의외로 중동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중동이 많지 않습니다. 무슬림 인구가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가 2억 명, 굉장히 많죠. 인도네시아가 3억 명인데 2억 명이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이라는 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르죠. 파키스탄이 1억 7천만 명, 파키스탄도 2억 명 정도 되죠. 인도가 1억 7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힌두교가 굉장한 종교예요. 단일 종교로 힌두교는 거의 10억이 되는 거죠. 힌두교도 무시 못하는 종교입니다. 방글라데시가 1억 5천만 명 정도 되고,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많이 무슬림이 우리 이제 대한민국도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종교적 의미는 미국 사회의 모든 영역에 배어 있어요. 종교는 미국 사회 안에 배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회생활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경험에 의해 형성이 됩니다. 기독교 교리와 미국의 역사는 매우 흡사한 면이 있는데, 미국의 아까 congregation이라고 그랬죠. 공민 종교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유럽으로부터 대규모 이민을 유대인의 출애굽의 경험으로 생각을 해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간 거를 출애굽으로 경험을 해요. 그 다음 미국을 약속의 땅으로, 초기 청교도의 정착자의 지도자 존 윈슬럽을 모세로 합니다. 메이플라워 배에서 선서를 한 존 윈슬럽을 남북 전쟁을 피를 통한 속죄와 다시 태어남으로, 워싱턴이나 링컨은 국민적 위인을 성인으로, 그러니까 워싱턴에 가면 링컨상도 있고, 그 다음에 워싱턴상도 있는 거죠. 독립선언문과 헌법을 성경으로 대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그리스도교가 아주 완전히 정치, 문화, 모든 거에 짬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민 종교에서 미국인은 사명을 가지고 이 세계에 보내진 선택된 민족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그러한 것이 자기네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왔어요. 누구 전까지? 트럼프 전까지. 근데 트럼프는 우리 그런 거 없다. 미국 우선주의다. 백인 우선주의다. 그 가치를 깼던 거죠. 그런데 이제 조 바이든 지금 현 대통령은 그걸 다시 되돌리고 있죠. 미국인의 민주주의는 혈연이나 지연보다는 언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돼.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고 국민들의 일체감과 헌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상징과 기억에 대한 종교적인 경외심이 아주 필요했던 것이죠. 미국의 예외주의가 담고 있는 신에 의해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종교적인 의미는 미국인들에게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미국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많은 미국 지금 개신교 지도자들은 지금 아주 개탄을 하죠. 예전에는 수업 시간에 주의기도를 가르쳤는데 이젠 주의기도를 안 가르친대요. 미국에서 법적으로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미국인들이 입버릇처럼 외는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God bless America라는 발언은 이러한 심층 의식의 발로에 이제 내가 미국 국가 4절까지 된 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부 다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앞으로 미국 국기, 미국 국가, 미국 화폐, 미국 문화 이제 이쪽으로 이제 그때는 뭐 노예, 뭐 대항해 시대, 뭐 인디언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미국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에 대한 이해 처음으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